교회로 도망쳐 왔어요. 살라고 애써 노력을 했는데 결국 잠이 안 와서 3시에 그냥 교회로 와버렸어요. 교회 와도 하나님이 잠을 잘 안 재워주더라고요. 어쨌건 여러분, 더위에 잘 맞서 싸우셔야 되는데 피하려고 해도 잘 피해지지 않는 게 더위인 것 같아요. 그 12장 오늘 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를 끊임없이 기도했는데도 쉽게 잘 안 잡혀졌어요. 근데 앞서 지난주에 읽었을 때하고 동일하게 12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맥을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위선에 감춰진 것, 두려움과 무서움에 감춰진 것, 탐욕과 욕망에 감춰진 곳에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 31절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되어 있다면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이거나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달리 표현한다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묵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요즘 제가 천부경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토마복음서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토마복음서를 해석하는 것이 3분이 쓴 책을 지금 3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데, 토마복음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고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먼저는 우리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은 곧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내고 있다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기꺼이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먼저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날이 오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밖에도 계신, 내재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기 나무로, 저기 구름으로, 여기 한폴리갑으로, 여기 주 안산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 안에서 당신만의 고유한 특성들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을 모든 창조물 안에, 피조물 안에 담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유함,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룩함, 하나님이 갖고 있는 존귀함,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는 것, 내가 발견하는 것, 내가 찾아내는 것,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존귀함, 그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한 열정,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해낸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이제까지의 나는 내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 나는 새로운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알아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 거룩함, 내 안에 하나님의 특성,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함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나는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를 발견해냈을 때 내 삶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나하고는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이 거대한 뜻을 내가 알아차린다면 나는 이제 어제의 나는 아닌 거예요. 그게 성탄인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나인 거예요. 내가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니 참 좋다. 누가 좋아? 내가 받은 내가 참 좋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해.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이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눈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둠도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 성숙과 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춰진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는 거고 집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탐욕, 그 다 두려움에서 발생된 것들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비워낼 수 있어요. 나만의 존귀함을 찾아냈다면, 나만의 풍성함을 알아냈다면 그것 자체가 오늘 손을 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라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네 상급이 될게, 내가 네 것이 되어줄게.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것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라, 발견해내라. 등불을 킨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몇 가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할 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준비된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다닐 것이라. 진리의 띠, 말씀의 띠, 성령의 붙들림, 에제키엘이 성령의 붙들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띠를 띠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을 킨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뭔가를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허기, 이 뿌리를 여러분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로 말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불빛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 그 탐욕과 욕망의 뿌리를 찾아가신다면 비로소 여러분 그 안에 공허함과 여러분의 나약함도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장면도 목격할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5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같이 목격하는 거예요. 낯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내가 살아오지 않았던 낯선 나를 발견해낼 때 여러분 우리는 두 손 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탐욕, 욕망으로 내려놓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비움과 채움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 풍요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손 피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안에 그 풍요로움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빈곤하고 궁핍한 인생이 됩니까? 그 빈곤과 궁핍은 결국 밖에서 모든 걸 찾게끔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나만의 고유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 한 중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느님, 우리를 빚어내실 때에 당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정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창조적인 능력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